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부터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되어서 오늘 첫 번째 사순절 주일을 맞이하였는데,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또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가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여러분 이 부활절까지 나아가는 그 모든 여정을 믿음으로 동행하는 기간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순절은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래서 이 사순절은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정결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찬양이 또 예배의 고백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셨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가기로 결심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시작에 51절 말씀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사명을 받고 내려오셨다가 그 사명을 다 완수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승천하시는 것이고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승천하시기 위해서는 이 땅의 사명이 다 완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완수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러므로 그날이 가까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바로 갈보리로 향해 나아가 그 십자가를 지실 때가 다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에 예루살렘으로 나가기로 여러분 굳게 결심을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보통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면, 예수님의 출생과 함께 갈릴리에서의 초기 공생의 활동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 파트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에 있었던 그 십자가 사건, 여러분 예루살렘 경내 안에서 있었던 사건이 세 번째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중간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나아가는 그 여정이 바로 그 중간, 이 누가복음에 있는 가운데 부분인데, 이 누가복음 9장 51절은 바로 그 중간 부분이 이제 시작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굳게 마음을 먹으시고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를 시작하셨다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도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어디로 나갑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궁전이 아니라 여러분 예루살렘의 여러분 갈보리 언덕으로, 예수님께서 짊어지실 그 십자가 언덕으로 우리도 함께 나가는 그 믿음의 여정을 이 누가복음과 함께 떠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명으로 가셨는지를 알려주시는데요, 오늘 첫 번째 그 말씀 가운데 보니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이 길을 가는데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보통 예수님께서 이 걸어가시는 이 길과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주님 명령하시기도 하시고, 혹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오는 제자들도 있는데, 이 말씀이 사실은 좀 분리가 되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거부를 당하신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굳게 마음을 먹으셨다라고 하는 말씀, 그러나 사마리아를 거쳐가기를 원하셨으나 거기에서 거부를 당하셨기 때문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리고 오늘 말씀 57절에 보니까 여러분 나를 따르라라고 하신 말씀과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나오기를 시작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57절 그 시작을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그 길을 가실 때에 일어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이루어진 여러분 하나의 사건으로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이 사마리아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걸어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여러분 사마리아는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보았더니만은 그들이 왜 거부했느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선 그것 때문에 거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아마 안 되실 거예요. 아니 도대체 예루살렘이 무엇이 있길래, 아니 예루살렘이 얼마나 그렇게 예루살렘에 대해서 적개심이 가득했길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아마 오늘 이 시대는 이 정도까지 적개심을 갖고 있는 여러분 지역 갈등은 없었을 터인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유대와 사마리아는 그 정도로 심각한 갈등과 또 대립과 또 적대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배척을 당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 배척을 당하신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대한 배척만은 아니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은 여러분, 앞으로 사마리아인으로부터만 배척받고 그러면 이 유대에서는 환영을 받는 모습으로 이어지냐? 여러분, 그러지 않잖아요. 사마리아에서도 배척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유대에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호산나 찬미합니다라고 하면서 환영받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여러분, 그의 제사장들, 여러분, 그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와 함께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 의해서 못 박히시는 모습이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여러분, 바로 유월절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 누구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하고 배척당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거부당하시고 거기에 머무르지 못하시고 그곳을 비껴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저 예루살렘에서도 결국은 환영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이와 같이 자기 백성들이지만 자기를 환영하지 않는 이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5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5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우리를 거부한다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멸하라고 주님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참 야고보와 요한이 성정이 좀 거시기 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들의 별명이 뭐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가복음 3장에 봤더니 그들은 우레의 아들이다 그래서 우레의 아들, 번갯불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성정이 어땠는지, 얼마나 다혈질이고 우와 이러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 중에서도 혹시 우레의 아들들 계십니까, 여기에? 우레의 아들들이 안 계시면 우레의 딸들은 좀 계십니까? 여러분, 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고 따른다고 했지만 여러분, 그 성정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 사마리아인들이 거부한다고 하니까 더 화가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엘리야를 마치 거부했었던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살라버렸던 것처럼 예수님한테 그때 당시처럼 엘리야를 욕했던 그 사람들에게 불이 내려서 저렇게 심판했던 것처럼 예수님 저 사마리아를 그렇게 불로 심판해 버리십시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여러분, 물론 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의 갈등은 굉장히 오래된 갈등이에요, 그죠? 여로보암 때로부터 남유다 왕국이 갈라지면서 이 유다 왕국에서 제사를 계속 드리게 되고 절기 때마다 백성들이 나가니까 그것을 막고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다가 제단을 따로 만들어서 그리심산에다가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드리게 하는 것으로부터 조금씩 분열이 시작됐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의 남북 왕국이 다 망하게 된 다음에 고레스 왕이 다시 포로들을 돌려보내게 되는 여러분 그 나중의 사건들도 여러분 기억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 돌아왔던 자들이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누구에 의해서 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되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그들을 돕겠다고 했어요. 돕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을 유대 사람들이 거부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는데 너희와 무슨 상관이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도 같은 민족이고 우리도 같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도 같이 이 성전을 돕겠다, 짓는데 함께하겠다 했지만은 남유다 사람들은 아니야, 너네들은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들이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들은 관계없는 백성들이야, 너희들은 부정한 백성들이야, 이렇게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사마리아가 혼혈 정책에 의해서 아시리아에 의해서 그렇게 막 피가 뒤섞였다고 그들 완전히 남 취급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열받아가지고 이 성전을 돕겠다고 왔다가 거절당하니까 오히려 방해꾼이 되어버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그것이 대략 기원전 한 500년, 가장 짧게 잡아도 기원전 한 400년 전에 있었을 사건일 텐데 무려 이 원한을 여러분 몇백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400~50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가 이르러서도 이 원한과 이 양속을 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처럼 원한으로 가득 찬 세상이 바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와 같은 세상을 향하여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길로 걸어가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이것을 심판하기로 하셨고, 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였으니까 그래 불러서 심판하자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저 사마리아의 사람들만 심판을 받고 유대 사람들은 온전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학개서 말씀 2장에 보니까, 여러분 학개도 그 누구보다도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고자 했던 선지자였고, 그래서 이 학개 선지자 때에 제2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이 된 다음에 학개 선지자가 제사장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만약 죽은 자를 만난 자가 그 손을 가지고 다른 것을 만지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었더니, 여러분 제사장들이 대답을 해요. 죽은 자를 만졌으면 부정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은 부정합니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때 학개 선지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 되어서 그들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다. 그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하다 선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비록 지금 제2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는다고 다 지어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부정한 상태에 있었기로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부정했고, 그러므로 이 성전을 짓는다고 해도 그 성전도 부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전이 거룩함은 그 백성들이 온전했기 때문에 그 성전이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전 가운데 영광을 두셨기 때문에 거룩해진 것이지, 결단코 그 사람들로서는 거룩해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우리 사람들로서 그 교회가 영화롭게 되어지고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정결케 하시겠다고 작정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작정하신 거예요. 저 사마리아인들이 배척했기로 심판하시고자 했다면 심판을 하셨어야 했겠죠. 근데 사마리아만 심판의 대상이냐? 아니요.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봤더니 유다도 결단코 온전치 아니하여, 만약 심판을 하신다고 했다면 유다도 심판의 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제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불로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어주시려고, 사랑하시려고, 그래서 회복시키시려고 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신 그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심판이 아닌 회복과 구원을 이루시려고 가시는 길이었던 것을 알려주셨던 것임을 우리가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 가는 길 가운데에 여러분 거기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를 따르리이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이처럼 고백하는 자에게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5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 누군가에게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가는 그 길은 누구로부터 영접을 받는, 환대를 받는 그 길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 공중의 새도 자기가 있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아가신 그 예루살렘의 발걸음은 과연 그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고난을 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또 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게 되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갔어야 되느냐?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환영받지 못하고 거기에서 홀대받고, 아니 더 나아가서 고문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 길, 그리고 진정 예수님과 함께 했다면 마지막에 죽음까지 당했어야 했을 그 길을 걸어가야만 했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했던 이 사람이 과연 그 가는 길을 알고 있었느냐? 글쎄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 대답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 오늘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모두도 아무도 대답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대답은 안 했다. 저 공중의 새도 그 집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너는 뭐라고 대답할 것이냐 묻고 계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 길,
예루살렘으로 나가는 그 길이 그 누구에게 박수갈채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명 때문에 붙여주신 그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기로 작정하시고 걸어가신 그 길을 여러분 따라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한번 크게 아멘 좀 해봐요. 진짜 멋있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대답을 못했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아멘, 주님 머리 둘 곳이 없는 그곳 나도 가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직접 물으십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를 따르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때 반응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59절과 6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먼저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버지의 장사를 치러야 되니까 그 장사 치르고 오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대답에는 잘못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당연히 여러분 이 장사를 치러야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했거든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거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근데 이 안식일을 지킬 때도 이 장사 치르는 일은 행하게 했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배우는 일이 그때 당시에 얼마나 중요했어요. 근데 이 장사를 치르는 일이 발생하면 율법을 배워야 되는 그 수업에서도 빼줬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레위인이 자기의 정결함을 지켜야 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 잘 아시죠? 안식일에 이 모든 일들을 제사를 잘 치르기 위해서 그 통로가 되어야 되고 이것을 진행해야만 하는 레위인들은 정결함을 지켜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 이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놓고 왜 그냥 가느냐? 혹시라도 자기가 조금이라도 부정해질까 봐 그러면 자기의 이 직무를 다할 수 없게 되니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도 만난 자를 구해줬어야 되는데 그만큼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어서 그 선한 이 강도 만난 자를 거반 죽게 된 자를 도와주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레위인들 또 제사장들에게는 그 정결함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던 이슈거든요. 그런데 이 이슈에서 단 예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의 친척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장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그 죽은 자를 만져도 되도록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사를 치른다고 하는 일이 얼마나 우선순위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는데 그 장사 치르는 일이 발생했으니까 그것을 하고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에 있는 이것을 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죽은 자들로 그 죽은 자를 장사케 하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지금 예수님과 따라가는 일은 그 어떤 것에도 양보할 수 없는 중대한 일이고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요 이렇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앞서는 일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것을 오늘 여러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이제부터는 장례도 안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의 그 의미와 중심을 여러분 아시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은 양보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최우선이 되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왜 이렇게 양보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슨 일이 생기기만 하면 그게 먼저야. 신앙은 항상 뒤편이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뒤편이 되는 일이 어떻게 최우선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바로 이 물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겠다고 굳게 작정을 했고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같이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잖아요. 주님 곁을 지키겠습니다라고 고백했고 이제 그 갈보리로 나가겠습니다라고 우리 같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 새벽 기도가 진행이 되는 동안 여러분 매일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한 주간 오늘까지 오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은요 그 가는 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의 십자가를 함께 외면하지 않고 그 뒤를 쫓아가는 그 길은요 결단코 그 어느 것에 양보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뭔가에 양보를 해왔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뭔가를 양보해가면서 주님을 뒤쫓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양보하는 그 순간 벌써 주님과 우리는 간극이 벌어지게 되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 내게 주어지신 이 믿음의 길을 최우선으로 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양보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보았더니 또 다른 사람이 나오는데 아주 흥미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먼저 따라가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먼저 부른 것도 아니에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따라가겠습니다마는 그랬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61절과 6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굉장히 흥미로운 사람이에요. 주를 따라가겠습니다마는. 여러분 따라가는 거예요, 안 따라가는 거예요? 애매해요. 애매한 거예요. 왜냐? 따라가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조건부죠. 조건부. 참 똑똑한 건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한테 자꾸 조건을 걸어요. 주님 원하시면 이걸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서 내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된다면은, 주님 내가 이것이 된다면은, 조건부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너무 조건을 걸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하고 협상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협상 가능한가요? 우리가 서원은 할 수 있어요. 그저 하나님과 협상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 명하시면 우리는 아멘하고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 명하시면 우리는 아멘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분명한 여러분 삶의 반응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원하신다. 아멘. 주님 그것을 위해서 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제자들이 거기서 모든 것을 내려두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요,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메시아라고 한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문을 두드리는데, 여러분 그때 성경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마을 사람 부르러 갈 때에 그가 자기가 가져온 물동어리, 그 항아리를, 물동이를 내려놨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이 여인에게는 그렇게 남의 눈을 피해서 정오에 이 우물가로 와야 될 이유가 사라져버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실 때 우리의 모든 우리의 짐진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잖아요. 그 주님을 만날 때 나는 즉각적으로 아멘하고 나가는 거 외에는 다른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아직 조건이 달려 주님 부르셨는데 이렇게 씁니다마는 하면서 조건이 달려, 주님 이렇게 된다면 하면서 조건을 달아버려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부르심에 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쟁기를 잡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 쟁기를 잡았으니까 이제 고랑을 잘 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일자로 똑바로 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뒤를 보라보면 이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쟁기를 잡고 도랑을 파야 되는 이 사람이 자꾸 뒤로 돌아보느냐 이거예요. 오늘 이 가족과 작별 인사하겠다는 거, 물론 엘리사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때보다 지금 더 긴박한 상황인 거예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 더 확고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쟁기를 잡았으면 뒤로 돌아보지 말라는 거죠. 물론 이 격언은 원래 이제 그리스에서 나온 격언이에요. 봤더니 헬라 문화권에서 헤오도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농장 문화권에서 남겨놨던 그 격언을 사람들이 그냥 마치 회자하듯이, 너무나 잘 아는 속담처럼, 마치 우리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라고 누구나 다 아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런 말처럼 회자되었던 말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쟁기를 든 자가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익숙한 언어로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을 행할 때에 쟁기를 잡고 똑바로 이것만 집중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거 우리가 집중해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집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집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집중하는 것과 하지 않는 건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인가 몰두해야 되고요, 주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만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면 주의 일이 보이고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주님의 뜻이 이해가 되고 우리가 감동 감화가 있습니다. 근데 집중하지 못하면은요, 내가 분명히 듣고는 있는데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몰라요. 집중하지 못하면은요, 보고 있는데 내가 뭘 보고 있는지 몰라요. 가던 길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있지 않으세요? 분명히 이렇게 어딘가로 가고 있는데 내가 어딘가 가는 그 길은 원래 모르는 길이 아니라 알고 있는 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딴 생각하고 막 내 정신이 뺏기니까 가던 길도 막 잃어버리고 엉뚱한 길 가던져.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내가 자꾸 여러 생각이 있으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는데 내가 못 듣는 게 아니야. 듣는 게 분명히 있어. 내 청력 아직도 멀쩡해. 근데 뭐라고 말을 했는데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어. 그런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잖아요. 집중 안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집중해야만 들을 수 있고요, 집중해야만 그 길을 보고 갈 수 있어요. 왜 방황하느냐? 내가 집중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요, 집중해서 가시는 길이에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 가운데 벌어집니까? 그러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오로지 그 사명만 바라보면서 골고다 언덕으로 갑니다. 원수 마귀가 유혹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갑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길도 마찬가지. 집중해야만 해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의 얼굴만 바라봐야 되고 주의 음성만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 마음의 음성에 내 귀를 빼앗기지 말고, 이 땅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거리에 내 눈의 시야를 빼앗기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는 그 길, 여러분 그 길을 가다가 이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자 되셔서 이 사순절의 신앙의 여정이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